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구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구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와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구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구주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과도기, 즉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자 이미 하나님의 지시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어리석고도 악한 무리가 있듯이 다윗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특히 과거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 과도기 문제의 주역을 보통 담당합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울,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핍박하던 사울은 마침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으로 사울 왕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 왕가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하여 사울 왕가를 유지하려는 세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이 마땅한데도 그는 마치 자기가 사울의 가장 충성된 자요 이스라엘의 왕정의 정통성을 이어나가려는 자처럼 사울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권세에 대한 욕구와 악함을 충성심과 정통성으로 치장하고 그러한 악한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브넬과 같이 순리를 역으로 바꾸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식이 많고 커다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행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불의와 부당성을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이스보셋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건한 자들은 이미 사울과 함께 나가서 싸우다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전쟁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자기의 주장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던 자로서 그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다스리기보다는 그를 오히려 두려워하며 그의 조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는 아브넬의 악한 계획에 빠져서 악한 무리들의 꼭두각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약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악한 아말렉이 피곤하여 뒤에 처진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것처럼 악한 무리들은 약한 자들을 골라서 자기들의 목표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 더욱 조심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음을 봅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직도 미완성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울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질시한 사울 왕으로부터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랜 세월을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보내야 했고,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사울이 죽자 드디어 자신의 왕위에 오를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추종자 아브넬로 인해서 또 다른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노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인내는 마침내 다가올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태우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된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더 오래 참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순리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의 혈통을 따라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보셋은 곧 역사에서 사라질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장 아브넬은 다윗의 군장 요압에게 제의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 말은 대표를 선발해서 결투를 벌이게 하자는 뜻으로 방패 없이 칼만으로 싸우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물론 자신의 대표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이 제안에 요압도 질세라 선뜻 응했습니다. 그래서 각 진영에서 12명씩 선발해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 싸움은 일종의 격투기로서 생사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양측 대표 청년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피를 보고 흥분한 군사들이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가가 다윗 왕가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아브넬은 결국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도 죽고 그의 가족들, 함께 전쟁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의 패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무리는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지 그 결국은 반드시 파멸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자라고 할지라도 겸손치 아니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패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악하고 교만했던 아브넬의 세력들이 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파멸로 끝이 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 항상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